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것은 우리가 6월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 힘이 생기고요. 어깨가 쫙 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 아침에 들으면서 우리 어깨가 펴지고 우리 마음이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더욱더 생계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큰 산이 무엇인지, 스룹바벨이 누구인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스룹바벨이 누구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그들을 이끌었던 유대의 총독입니다. 학개서에서는 스룹바벨을 가리켜서 내 종, 즉 주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입니다. 자, 에스라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을 가리키는데요. 그 성전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치장된 굉장히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건축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성전이 불에 타서 다 소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실수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불에 타 소실된 거예요. 그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 소실되었어요.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버리지 말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들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지금 너희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있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소수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며 하나님을 원망했고 바벨론의 신들을 섬겼을 뿐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히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의 반응과 주변의 상황과 관계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귀환자들을 리더로 세워진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이때 함께 온 사람들의 수가 49,897명이었어요. 첫 번째 귀환자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건물을 세우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전 문제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들고 주변의 환경도 신경 써야 되고 게다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을 세우는 것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안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보호 장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보호 어떤 그런 그물이 장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방심하면 사고가 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안전 문제가 스가랴 4장 7절에서 말하는 큰 산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용 문제가 큰 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료는 넉넉했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다 공급해 주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에 필요한 재료까지도 공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비용 문제도 큰 산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주변 상황이 큰 산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주변 상황이 큰 산이었어요. 특히 성전 재건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산입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할 당시 바사의 정권이 아닥사스다 왕으로 바뀌었어요. 대적들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성전 재건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호소하면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는데 무려 20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건축이 재개되었는데 이때로부터 4년 5개월 만인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그런데요, 성전이 완공되었으니 우리는 완공되었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중단되었던 건축을 재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건축물을 20년 동안 방치했다면 이미 그 건물은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철저한 보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하면 돼요. 돌이 무너졌으면 돌을 세우면 되고 문이 낡았으면 문을 교체하면 돼요. 하지만 보수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 재건은요, 관심 밖이었어요. 20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20년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오늘 성전 재건은 이미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성전 건축을 주도했던 스룹바벨마저 지쳐갔고요. 처음의 열정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성전 재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20년 만에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고 결국에는 완공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한 말인데요. 스가랴는 이 말을 듣고 스룹바벨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는 즉 성전 재건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전 제거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란 오늘날 성령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제거니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전 제거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의 힘과 능력이 없다고 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건 아니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과 능력이 없다고 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은 오직 주의 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주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해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뿐이지, 우리가 힘이 없다고,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멈추거나 게을리 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용할 수 없는 도구이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도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용할 만한 도구로 바꾸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A라는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거부하면 B라는 사람으로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용할 만한 도구로 바꾸고 기다려서라도 그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없다던 모세를 바꾸어서 사용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니느웨를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지 말아라 라고 내팽개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요나를 변화시키셨어요. 요나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건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이것이 바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이 역사하실 때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역사하실 때 큰 산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큰 평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방해하고 그 일을 못하게 하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큰 산을 향하여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성준이 앞에서, 네가 예배하는 성도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는 힘이 생기고 담대해지지만 또다시 교회 문 밖을 나가고 우리 삶의 터전에서 삶의 문제를 턱하니 마주하는 순간 또다시 그것이 큰 산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안타깝죠. 그러면 또 자책해요. 나는 믿음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구나.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라고 하면서 자책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책하는 건 자신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변하기 쉬운 존재예요.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변하기 쉬운 나이지만 변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꽉 붙잡는 거예요. 자, 성전 공사가 20년 동안 중단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였어요.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자, 에스라 4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고레스, 아닥사스다, 그리고 다리오 왕. 성전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부터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특히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까지 중단되었던 공사가 재개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성전 건축을 다시 격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다리오 왕 제2년 2년 여섯째 달이었어요. 자, 학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드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성전 공사가 턱하니 20년 동안 중단되었어요. 그런데 그 해 여섯째 달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스룹바벨과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성전 건축을 격려하셨어요. 이걸 보면 스룹바벨이 20년 동안 한결같이 열정과 열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도 지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격려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스가랴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뚜의 손자 베레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쉽게 말하면 6월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성전 건축을 격려하셨고 8월에 이르러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성전 건축을 재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학개 선지자를 통해 그해 8째 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개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짓다 말아버린 성전을 바라보면서 서로 의견을 모으고 으쌰으쌰해서 우리 한번 지어보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마음을 격려하셨고 백성들의 마음을 격려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성전 공사가 재개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4년 5개월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자,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큰 산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됩니다. 대적들의 방해로 20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도무지 될 수 없었던, 불가능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시면 큰 산도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큰 산이 놓여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무시기를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아요. 큰 산도 평지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큰 산을 향해 선포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앞에, 우리 가정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이 나라 앞에 어떠한 큰 산이 놓여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성준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성준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산이 여러분들 앞에서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큰 산이 여러분들 앞에서 평지가 되고, 홍해가 여러분들 앞에서 갈라져 마른 땅이 되고, 여리고성이 여러분들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골리앗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앞에서 쓰러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놓여진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 인생 앞에 놓여진 큰 산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아까운 생명 버리지 마시고, 큰 산을 향하여서 네가 성준이 앞에서, 네가 성도들 앞에서,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완공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